예, 반갑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고 목장을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짧은 시간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어떤 PPT 한번 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절제마을 소그룹 목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행복한 목장, 야고보 목장, 안디옥 목장, 시니어2 목장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을장이나 목자로 섬겨주시는 정말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또 격려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노고 때문에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짧은 시간이나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것 중에서 가장 크게로는 우리 교회가 3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교제, 선교회, 그 다음에 올해 표어는 영적 발돋움, 그 다음에 목장의 성격은 주중교회, 작은 교회, 가정교회, 개척교회, 열린교회.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이중적 특성이 뭐냐면은 워십과 스몰 그룹입니다. 그래서 스몰 그룹이 목장인데, 이 목장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목장에서 이 스몰 그룹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갱천애인이라는 영어 단어이고 한자로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스몰 그룹은 옆으로 행으로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것,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방법을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도 동일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때에 어쨌든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환경을 분석하고 사회 변화를 좀 확인해 볼 것인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볼 수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항들이냐, 사람마다 분석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글로벌 전 지구상에서 어떤 사항과 그러니까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이념, 어떤 또 시대 사조, 이런 것들을 각자 나름대로 좀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가 지금 가장 제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가 갈등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 인식 부분을 간단하게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은 퓨 리서치 센터, 미국에 있는 센터에서 22년도에 분석해 놓은 부분인데, 물론 이거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분석해 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중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갈등에 있던 것이 90%입니다. 그 10%의 어떤 평화적인 부분들이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90%가 갈등 구조로 우리나라가 최상위층에 전 세계적으로 조사했는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고, 제일 마지막, 표가 좀 숫자가 작아서 그런데 제일 마지막은 일본이 제일 적게 갈등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한 40% 정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60%가 이미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의 안정성 위에 우리가 90%의 갈등을 갖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분석이 많았지만은 또 이런 갈등 부분만 제가 조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이랬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한국은,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가, 이런 거 볼 때에 연도별로 갈등 인식들을 보면은 2006년 광우병 시대에 28.1%의 갈등이 국민들 조사에 나타났는데, 2016년 최순실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때 보면은 50% 정도에 도달했습니다. 2019년 조국 사태가 일어날 때는 63.8%였어요. 그 다음에 2024년 지금 비상계엄에 선포된 이상의 우리나라의 갈등 구조는 73.7%. 그러니까 앞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계로 90%와 지금 2024년 이런 어떤 갈등 인식 구조와 조금 통계치가 다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치에 우리가 도달했다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대 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1955년 이전 출생 세대들은 가장 중요시한 게 국민이라는 단어, 우리 국민학교 다 나왔거든요. 그때는 그런 정도로 국민이라는 것을 가장 그들의 대표적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들은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1948년도에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이 되었는데 1947년생은 대한민국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어쨌든 크게 벌려서는 1955년 2년 세대를 보면은 어쨌든 대한민국을 세웠던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다음에 1955년부터 75년까지는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시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심적 단어였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바꾸었다는 거죠. 산업화도 했고 민주화도 했고 이런 시대에 바꾸었던 세대가 1955년부터 75년까지 있습니다. 그다음에 75년부터 85년은 X세대로 해서 소비자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우리 자신이 대한민국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85년 이후에 출생 세대,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40세 미만으로 보시고 40세까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처음으로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이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세대마다 정체성이 다릅니다. 이런 다른 세대에 갖고 있는, 물론 앞에는 갈등 구조를 갖고 이야기했지만 세대가 다른 사람들의 충돌하는 것이 갈등이거든요. 이 갈등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민주주의의 근간은 우리가 법치와 선거제도와 언론이 신뢰받지 못하면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폭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부했던 것이 쿠데타와 혁명을 포기했던 것은 둘 다, 쿠데타는 나쁜 측면이고 배다고, 그다음에 혁명은 좋은 측면에서 배다지만은도 폭력이 수반되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제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대에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가장 지금 현재 첨예화되고 있는 갈등 가운데 우리는 비폭력적인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어쨌든 6.25 남북 분단으로 해서 분열의 영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분열의 영을 지배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체이고 가장 좋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세계적으로 잘 실현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87년도부터 실질적인 민주화, 직접 선거로 해서 민주화가 시작됐다면은 남아공 같은 경우는 91년도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그들은 보수와 진보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로 엮어낸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홍학 비상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 자료를 한번 보시고 한번 다음에 챙겨보시면은 남아공의 사례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가 어떻게 화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경상남도에 속해 있고 또 창원시에, 지금은 옛날에는 창원, 마산, 진해 이렇게 불러있지만 창원시에 속해 있고 우리 교회는 마산 해운구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마산이 이 중공업, 경공업 시대에 또 전국의 7대 도시라는 그런 타이틀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흔적이 있었고, 그거는
수출 자유지역과 그다음에 뭐 한일합섬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적 지형으로 보면은 유교가 가장 강력한 지형, 뭐 우리의 정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도 산 쪽으로 보면은 무악산 쪽으로 보면 사막사도 있고 불교에 대한 문제들, 그다음에 미신에 대한 문제들. 우리 교회 초창기에 보면은 이 주에 대가 너무 많았습니다. 풍선도 많이 달려 있었고 그런 골목에서 교회가 풍선도 터뜨리고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산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서 갖고 있는 우리 대표적인 엄난한 엄난한 문제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뭐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마산에 정말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영적 환경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개방성은 어떤 도시냐고 보면은 그런 보수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 이런 어떤 그 개방성이 있는 것인지를 따져보니까 옛날에 제가 한번 조사했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경남의 옛날에 대표적인 도시는 진주, 마산, 창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다 학위해 보니까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동네가 지연학연으로 묶였는데 진주가 가장 어려웠고 그 다음에 마산이 그 진주보다는 좀 나았습니다. 창원은 마산보다도 훨씬 더 개방성이 좋았습니다. 여기는 창원은 새로운 도시이기 때문에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 본토 사람이 한 10%, 20%를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부산 마산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그다음에 뭐 서울 그다음에 대구 뭐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도 그 지배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성이 좋았다는 것을 옛날에 제가 통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사실 마산도 많은 노년 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는 이럴 때 지역 사회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은 뭐 지역 교회를 변화를 이룰 것인가 여러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는 좀 다 각자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세계, 한국, 그 다음에 창원, 다음으로 볼 거는 이제 목장입니다. 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의 신앙과 삶은 어떠할 것인가? 사실은 그 목장에 이것을 나눈 것은 친밀감 때문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들이지만도 목장의 가장 중심 것은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친밀한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큰 교회인 마산 재건교회가 건강하다는 구조였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은행에서 그 CS 교육을 통해서 하면은 어쨌든 고객과 친밀감을 가져야 하는 것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인사 하나만 갖고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인 인사 멘트는 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정도의 멘트입니다. 그러나 친밀감을 갖는 인사 멘트는 이렇게 이 통상적인 멘트 다음에 추가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건강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손자, 손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입원하셨는데 이분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떠십니까? 이런 물음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지난번 자녀가 대학을 입학했는데 어떻게 학교 잘 다니고 있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봐 주는 겁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구체성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친밀감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그 고객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 돈을 지금 은행에 예금하면 다 이야기합니다. 참고해 와서. 내가 지금 뭐 경남은행에는 얼마 있고 뭐 하나은행에는 얼마 있고 신한은행에는 얼마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를 여기 사시고 얼마를 어디 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다 보장하고 끌어당기고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적들이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사하다 보면은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멘트 하나를 대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 이런 친밀감을 목장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한다면은 굉장히 건강하고 유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인사함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저는 이제 목장에서 나눔을 하기 전에 뭐 제가 옛날에 했던 뭐 방법들입니다. 사실은 QQ라고 이거 케이크 캐스트인데 케이크 교도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첫 번째 인사하는 방법들입니다. 4가지 질문을 가지고 합니다. 그 목원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또 친밀감, 사랑 또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이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가장 추웠던 시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행복했고 따뜻했던 시간들을 나누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하시면은 10년, 20년을 교회 같이 성도로 만나는 것보다는 이 한 번으로서 10년, 20년보다 더 강한 연대 의식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속으로 목장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내용과 콘텐츠와 그 콘텐츠를 어떻게 프로세싱해야 리절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콘텐츠는 사실 목사님이 주보에 설교를 이렇게 매주 목장을 할 수 있도록 설교 이렇게 3면, 4면 정도에 항상 실려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목자들은 2번, 3번 반복해서 뭐 주일날도 그걸 공부하겠지만은 평일에도 목장하기 전에 2-3번 정도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서 충분히 자기가 소화하고 자기 언어로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뭐 진리요, 또 가정으로 보면은 가정에서는 길이고 이렇게 질과 길이가 만날 때 마지막 결과가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은 목사님의 그 콘텐츠가 50%, 그 다음에 목장에서 나누는 프로세스가 50%, 그 다음에 그것은 최종적인 결과는 성공이나 실패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위탁하지만은 가정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준비한 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갖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과정은 목자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목자와 목원들의 자세에 대해서는 이미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이건 잠언 27장 23절을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양떼의 행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자는 영적인 갈망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묵상하고 헌신되어야 되며 또 목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사실은 목장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비밀 보장입니다. 아까 QQ를 나눌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는 비밀을 보장하죠. 목장 내에서는 그래 나누는 건 괜찮은데 그것을 외부적으로 알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목장 보고서 외에는 너무 비밀의 남의 어떤 허물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덜쳐내기보다는 비밀을 잘 보장해야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성입니다. 목장의 개방성. 그 다음에 솔선수범. 목자는 뭐 거듭되지만 주보의 설교를 잘 소화해야 되는,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과 어떻게 하나 되어 갈 수 있는지를 목장이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 열쇠를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토론과 나눔할 때는 누가 앞자리인지 뒷자리인지 하시고 원탁행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참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목자는 촉진자고 경청자고 또 적용점으로 격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목자는
좋은 질문을 이렇게 준비하시면은 목자들이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자는 나눌 때도 저는 순서는 두 번째쯤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면은 목자의 생각이 목원들을 지배할 수 있고, 마지막에 하면은 목자가 목원들의 생각을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것처럼 자기가 마무리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와 마지막은 피하고 두 번째쯤 이렇게 나누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목자의, 그러나 전체적인 목장의 구조는 이미 목사님께서 많이 설명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방법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례 발표를 하면은 저는 초창기 창원 지역의 부부 목장의 목자로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2001년 3월 4일에 구역해서 우리 교회가 목장으로 출발했더라고요. 그때 창원 지역 무부회고 거의 제가 작년에 목자를 안 했으니까 마을장을 한다고, 그 다음에 23년 동안 제가 목자를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우리 구성조사는 우리 지금 김정근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또 제가 목자를 했고 한 7가정 그때 기억이 납니다. 김정근 이경희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정진환 김순애 집사님 가정, 임성택 김정혜 집사님 가정, 정우현 건은 집사님 가정, 백은수 방지영 권사님 가정, 그 다음에 정민규 김선희 집사님 가정도 했습니다. 정민규 집사님은 해외에 건설해서 다니기 때문에 사실 자주 만나지 못해도 기도하는 목원으로 했고, 실제로는 6가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김정근 집사님을 제외하면 전부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있는 목장이었습니다, 창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야유회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꼭 야유회를 갖고 갔는데, 사실은 야유회 장소는 거의 대부분 남해였습니다. 제가 고향이 남해이기 때문에 남해는 가면은 제가 흔히 다 알 수 있어서 그 코스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기억나는 것은 우리 김정근 집사님이 그 대행 버스를 대절을 했습니다. 그 회사에 이렇게 출퇴근용 차량인데 그 차를 이렇게 섭외해갖고 비용을 대갖고 준비해 주셨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고기 잘 굽는 백은수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찬양 지휘자가 두 분이나 있어서 지금 첫 번째 했던 사람은 정우인 집사님, 정우인 집사 안 하실 때는 김순애 집사님이 지휘를 하셨는데 찬양, 그 다음에 그 6가정이라도 전부 다 자녀가 2명 이상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타면은 충분히 한 4, 6, 24명, 30명 버스에 24명 하면 지금까지 하면은 한 차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투어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다 떠나가기도 했고 이래 했지만은 그 친밀감을, 굉장히 유대적인 친밀감을 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정착은 아마 거의 한 가정도 떠나지 않고 이루어졌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목장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중에 하나는, 제가 후원 선교사는 창원 목장인지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후원 목장으로서 양령태 선교사님을 섬길 때에 그때 핸드폰으로 국제 전화를 했습니다. 목장하는 중에 국제 전화를 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지금 행편을 바로 우리 목장 마지막에, 우리는 목장이 교회가 지금 교회 3대수가 예배, 그 다음에 친교 코이노니아, 그 다음에 선교, 이 3개가 교회 3대 존재 목적인데,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친교 목장에서 나누고 마지막에 우리 목장에 배치된 선교사님과 이렇게 나누면서 기도를 할 때, 그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국제 전화요금 아무리 그때 하더라도 몇천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사실은 짧게. 그러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같이 듣고 같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현장감이 있었던 기억이 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제가 해야 될 이야기는 다 끝내는 걸로 여겨지겠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과 한국
교회를 이끄는 리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70주년 때에 우리가 했던 그 슬로건 미래의 어떤 방향으로 교회가 갈 것인가 고민할 때 두 가지였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 통일. 어찌 보면 지금 10년 후에 이 이야기를 하면은 크게 와닿지 않지만은 그때는 다음 세대와 복음 통일, 물론 2014년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우리 교회에 가장 원로 목사님이 중추적으로 생각했던 건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지금도 해야 될 건 다음 세대와 복음 통일이 되는 것은 저는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가장 중심되는 교회와 사람으로 또 목장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입니다. 감사합니다.